나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배경으로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할 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청지기의 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한 귀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비유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를 반대한 유대 지도자들이 아켈라오가 로마의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로마로 파견단을 보내게 되죠. 방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와 좀 유사한 면이 있죠. 그러나 자세한 내용에서는 다른 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떠나는 귀인이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기죠. 그리고 충성한 자들에게 상급으로 고을을 줍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화는 화폐 단위라기보다는 화폐의 양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의 넉 달치 임금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문화는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사업을 벌릴 만한 그리 큰 돈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주인은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떠나는 귀인의 왕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들의 활동이 주인이 떠나고 없는 동안 떠나서 돌아올 사이까지인 것이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관심을 가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임할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네가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너는 외인 취급을 받고 내어 쫓길 것인가 입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가 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날에 너희들이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그때가 오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라면 지금이나 나중이나 상관없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듯이 예수께서 왕 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왕 되심을 싫어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주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왕좌에서 밀어내는 것은 결코 옳은 길도 이기는 길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길도 아닌 것이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요 이기는 길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왕 대신 예수님입니까? 왕 대신 예수께 충성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위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귀인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종들은 주인의 지시를 받은 대로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이 명하셨으니까요. 종들마다 수완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5문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긴 이윤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명령대로 성실히 장사를 하였는가입니다. 이윤을 크게 남긴 자나 적게 남긴 자나 모두 주인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돌아온 주인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자들이 아닙니까? 지금 성실함으로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다스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명하신 그 일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내쳐지기도 합니다. 모든 종이 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분당한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죠. 악한 종으로 평가받는 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무슨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장사를 하지 않고 문화를 땅에 가만히 묻어둔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종의 대답에 모순을 지적하죠.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는 그 돈을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얻을 수 있게 해야 했다고 말하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변명을 위해서,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주인을 무서운 악인으로 만드는 종, 그는 분명히 주인과 함께 마음을 품는 종은 아닙니다. 이 악한 종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주인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문화조차 경영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 문화마저 박탈되지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종들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 처결은 공정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대우합니다. 충성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다시 충성할 기회를 더 줍니다. 그러나 충성치 않은 자에게는 다시 섬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너가 어떤 신앙 지식을 가졌는가를 묻지 않은 것입니다. 너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이로서 내가 명령한 것들을 성실히 행했는가 아닌가 여부를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왕 되신 그분과 나는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호흡과 나의 활동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경영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